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당회도 하겠지만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 그리고 주제 성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이야기를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분 안에 빛이 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 세계, 물질 세계를 설명하면서 물질의 진보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진보, 말하자면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들이 여러 환경적 상황 속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의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이 물질의 구성 원자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일로 사용하는 불, 물, 흙, 이런 것들, 물, 그런 것들, 이것들이 쇠, 이런 것들이 본래부터 있었던 물질이고 이 물질들이 발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로고스가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다. 말씀이 물질을 만들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은 하면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나타난 어떤 것, 이 물질의 구성 기본적인 원소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데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기독교는 비물질이 물질을 초래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물질로 말미암아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비물질이 물질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손발을 움직이죠. 이 손발을 움직이는 이유는 뇌에서부터 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체계가 있죠. 전기 자극을 한다든지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뇌는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왜 명령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뇌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뇌에서 명령을 하면 우리의 손이 펴지기도 하고 굽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비물질이 물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죠.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비물질인데 실존이죠. 비물질인데 이 물질을 주장하죠. 비물질인데 물질을 초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이 물질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그 말씀으로 만든 바 되어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후 하고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이중성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흙이에요. 물질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 땅의 존재이지만 하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적 존재, 하늘적 존재인 동시에 땅적 존재로 우리가 이 이중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들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존재로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존재와 같은 자들이지만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적인 존재인 동시에 땅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 그렇게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채움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모델이,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늘적 존재인 동시에 완전한 땅적 존재가 되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적 존재이며 땅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1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보는데요. 여러분 1절과 14절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말씀이 있었다. 14절에는 말씀이 되셨다.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4절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말씀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늘적인 이야기와 땅적인 이야기가 만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이야기가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땅에도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고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분이지만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앙은, 종교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틀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렬해요. 우리 모두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땅에 박박기는 게 아니라 신처럼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크고 높아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신이 인간이 되는 신앙이에요. 신이 초라한 볼품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신처럼 되어질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더 깨닫고 더 연구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마치도 요즘에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그 시약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몸체를 이렇게 넣으면 양성, 음성 이렇게 확인되는 것처럼 마치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딱 시약을 떨어뜨리고 그 성분을 떨어뜨리면 이제 성분표가 확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의 판단 기준으로 오늘날 현대의 어떤 철학이나 혹은 경제적인 구조나 혹은 심리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마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들이 그들이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아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지 근심하는지 아셔. 하나님이 내가 좌절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한숨 짓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시원해지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 왜 나를 아시냐면 하나님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피곤해하고 고통당했고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머리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셨어. 나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의 연약함을 아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기쁨과 눈물을, 여러분의 좌절과 고통과 한숨을,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땅의 고통 속에 살지만 하늘적인 존재로도 살아갈 수 있고, 하늘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사람이라는 단어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해하는데, 요한은 더 분명하게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이 됐다는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육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성막을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는다. 이게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갈 때 텐트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래요. 그 의미가 뭐냐? 그들의 텐트들 사이에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님처럼 잠깐 왔다 비지팅 하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리빙, 더불어 함께 살겠다. 이게 바로 텐트.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make dwell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거주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하겠다, 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럽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건데 그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출애굽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고 저 위에 계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짝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판 위에 조를 옮기듯이, 말을 옮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저 위에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셔서 살아가신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거하심이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 임마누엘 성육신하여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텐트를 만들겠다. 이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하는 목적을 레위기에서는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럽니다. 행한다는 말이 워크, 일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워킹,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 우리 가운데서 일한다라는 행함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와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닐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와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이름한 종교시설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동행하여 따라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교회에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말씀이 우리와 걷는 자리가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그런데 그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락원한 우리들이 다시금 그 낙원에 회복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머물게 하실 목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 매 자리를 참 보기 좋다. 참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도록 곧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닐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것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다가 육신을 벗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막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럽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커졌어요?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축하받을 일이래요.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요한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영광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다름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에 필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해줄 때, 그 이방인들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닷새 후에 죽으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입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찬송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고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채찍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며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영광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무엘 시대에, 다윗 시대 이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때에 이가봇, 손주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영광, 보여주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는 이 성육신의 시대, 십자가 시대 이후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 가운데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고, 육신인 주제에 말씀인 척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영광이 나타나는 길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세상과 분리시켜서 나를 세우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 불교나 인도 같은 경우도 수행자들이 많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오른팔을 이렇게 들고 살았대요. 이게 신에게 자기 오른팔을 바쳤다고 30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사진이 30년 전에 이렇게, 30년 전에 이렇게, 30년 후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봤는데 오른팔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극도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내서 나의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은 다르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영성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새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이요 거룩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위해 죽는 임마누엘의 여정이 바로 영성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성은 내가 이 욕심과 번뇌로 가득한 세상에서 얼만큼 내가 멀어졌느냐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번뇌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도를 닦고 도를 깨달아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 라고 혼자 평안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 비움과 채움의 영성적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움과 채움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적인 욕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성은 역설적인데요. 참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을 비우시고 인간을 채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을 비우고 인간을 채우는 것. 그래서 저 위에 계신 구름처럼 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썩어지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땅에 떨어진다, 내가 죽는다, 그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론 욕망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리된 예배의 자리에, 분리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오래 머물고 거기에 내가 자주 찾는다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성은 반쪽의 영성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15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보다 생일은 늦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 하나님이셔, 원래 계셨던 분이셔 라고 예수님을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더하여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하여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설명을 해줘요. 원래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은혜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못 지켰죠.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은혜를 대신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율법도 은혜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새로운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구나.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인생이 달콤하죠, 사랑이 넘치죠. 은혜는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죠. 그리고 진리로,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레테, 망각의 강을 건너갑니다. 레테, 알레테, 레테가 되는데 망각이 깨뜨려진다는 얘기예요. 망각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망각하고 있던 걸 깨뜨려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돌에 새겨진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못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설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계절에, 이 강림절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탄절, 캐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해석해 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깊이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쪽 저쪽을 다 살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저한테도 아쉬운 점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지만 말씀을 구체화할 기회와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주로 갈 수도 있고 봉사단체로 갈 수도 있고 전도자의 자리로 서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여 막 다름질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스르르르 사라지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가장 커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자리가 몽몽몰하고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저의 말 한마디
혹은 저의 행동, 저의 섬김, 뭐 그런 것들이 다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되고 또 말씀이 구체화되는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교회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달려나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이 적어도 내게서 훈련되어지는 시간,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앉아서 머물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과정, 그들 가운데 거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저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먼저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을 훈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목장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섬겨내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육체를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